아름다운 밤입니다. 보통 흔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이요. 이 밤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성모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 위해 모여왔기 때문입니다. 네, 어머니와 관련된 시 한 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모두 눈을 감고 나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쏙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고.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준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입니다. 분위기에 맞춰서 엄마를 어머니로 살짝 고쳤습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성모님께서도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당신의 한 생을 주님이신 아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신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시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소중히 받아 안으신 마리아. 이때부터 성모님의 기나긴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잃었던 아들을 성전에서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때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며 스스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께서 있어야 할 곳에 머무르십니다. 예수님 순환의 마지막 순간, 그 장면을 복음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칼에 찔리는 듯한 고통에도 묵묵히 마음에 새기시며 아들 예수님의 일상에 함께 걸으셨고, 사람의 아들이 들어 높여지는 그 순간까지 곁에서 함께 하셨던 성모님.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십자가 위에서였다면 성모님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십자가 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언제나 그분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곳이야말로 어머니가 있어야 할 곳이었고, 뼛속까지 애는 아픔을 참아 안으신 그 모습이야말로 어머니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는 당신 곁에 어머니와 제자를 보시고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조건을 볼 때
전혀 그럴듯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가난한 시골 마을의 한 처녀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고 교회의 어머니, 모든 믿는 이들의 어머니가 되신 신비. 우리는 이 신비를 통하여 결코 작거나 가난하지 않은 한 여인을 끝까지 굽어보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마리아는 하느님께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 특별하리만큼 평범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분은 주님과 함께 삶의 구체적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선택의 순간부터 마리아는 스스로 묻습니다. 메시아가 될 아들의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할 미래는 어떤 것일까? 태어날 아들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 순간 하느님께 드린 예라는 응답은 삶에서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그러나 마리아의 삶과 마음, 감정 안에서 의문으로 떠오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분에게 명확히 설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모님은 삶의 힘겨운 현실로부터 그리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조건으로부터 예외적인 특혜를 누리거나 여기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삶을 살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객관적인 조건으로부터 특별해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구조와 종교의 적대적 해석에 의해 가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묵묵히 견디어내야 하는 고행의 삶이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대한 함성 속에서 성모님은 홀로 외치셨습니다. 예수를 놓아주시어, 내 아들 예수를 놓아주시어. 그러나 당신의 외침은 수많은 군중들의 함성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모님의 힘겨운 외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판결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머리에는 과시관을 쓰시고 온몸에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에 짓눌려 넘어지시며 골고타의 언덕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때에도 성모님은 눈물로써 아들이 걸어간 발자국을 적시며 그 길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길 내내 성모님은 하늘을 향해 간절히 울부짖으셨습니다. 차라리 제가 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망치 소리와 함께 커다란 못이 아들의 손과 발에 박힐 때에 성모님께서는 귓전에 울리는 망치 소리를 들으며 굵은 못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박히는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 못 이겨 속으로 외치셨습니다. 차라리 나를 못 박으시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엇 하나 해주실 수 없었던,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아야만 했던 어머니셨습니다. 이렇듯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인간의 어머니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어머니, 그러나 신앙인의 눈으로 본다면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으며 예수님을 따르려는 모든 이들에게 충실한 길잡이가 되시는 어머니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기억하고 어머니에게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모님께 사랑을 드리기 위해 모인 이 아름다운 계절, 이 밤에 자신의 전 생애를 아드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으신 성모님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삶을 침묵 속에서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곁을 따르신 성모님의 신앙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본받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성모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어머니, 당신의 믿음을 본받아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신 그 길을 저희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어머니,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십자가 아래 계시던 당신을 보며 큰 용기와 희망을 얻어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어머니, 우리가 삶에 지쳐 고달플 때 온갖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주저함 없었던 당신의 위대한 고백을 저희도 따라 고백하게 하소서.